할렐루야.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완연한 가을입니다. 제가 이제 서울과 부산을 오고 갈 때 이제 밖을 보면 단풍이 이제 특별히 서울 경기 지역에는 많이 지고 있습니다. 단풍이 온다는 것은 또 이제 가을이 온다는 것이고, 가을이 온다는 것은 이 또 겨울이 온다는 것이고, 혹독한 한 해를 우리가 코로나와 함께 보냈지만 이 한 해도 이제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아마 올해 말 정도에 미국에서 백신 나올 것이다 생각하고, 또 이제 내년 봄에는 이제 미국에서 이제 거의 다 백신이 끝난 후에 전 세계로 이제 백신이 이제 나가게 될 때 내년 아마 여름쯤에는 이제 백신을 맞고 난 후에 사람들은 조금 더 자유롭게 다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 질병 코로나가 아마도 계속 우리와 함께 있을 것 같습니다. 매해 독감이 오듯이 코로나도 그럴 것 같은데, 이제 이런 질병들이 많아지고 또 이런 질병들이 사람의 욕심과 사람의 죄악을 통해서도 일어났다는 그런 의견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남은 11월과 12월을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힘을 내시고 항상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2020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시작했던 올해의 우리의 기도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18번째 시간입니다. 진짜 믿음 18번째 시간, 로마서 14장 1절부터 23절입니다. 먼저 14장을 한번 지금 이 시간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눈으로 쭉 읽어보십시오. 네, 지난 시간 공부한 것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이제 정치 문제는 예민한 문제이긴 하지만 사도 바울은 정치 문제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이 꼭 알아야 될 기본적인 원칙을 이제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것이 정치인데, 정치 문제에서 잊지 말아야 될 기본적인 원칙,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나라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너무 걱정하고 고민하고 하는 그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의 법도 잘 지켜야 된다. 세금 정당하고 정직하게 내야 된다. 로마서 13장 1절에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교재 보십시오. 12장부터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제 살아야 되는지 계속 쭉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이번에 보시면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며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살아야 된다. 로마서 13장 14절 여러분 한번 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승리하는 우리 라이트하우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 교회 내부의 갈등에 대해서 이제 로마서 14장은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인데요. 먼저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보셔요. 자, 오늘 본문을 바로 공부하기 전에 로마 교회의 배경에 대해서 조금 정리할 게 있는데요. 14장을 이제 공부하기 전에 당시 로마 교회 상황을 정리한다면 이제 로마의 문화적 배경을 이제 우리가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어요. 당시 로마의 인구는 대략 100만 명. 자유민도 있었고 노예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는 엄청나게 큰 도시였죠. 그렇다면 이제 로마가 이제 도시 자체가 다양한 민족 구성원으로 이제 있었기 때문에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인 도시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교회도 이제 아마도 구성원이 비슷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교회도 다양한 사회 문화적 배경을 가진 성도들이 모였고, 크게 구분하면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교 출신의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모여서 있었습니다.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이런 다른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정말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과 이방인 성도 사이에서 좁혀지지 않는 문제들이 이제 몇 가지 있었죠. 그것은 첫 번째로 음식과 절기 문제였습니다.
2번을 보시면 두 집단 간의 의견 차이를 보이는 문제는 음식 문제와 절개 문제였는데요. 첫 번째 음식 문화는 로마 문화가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양한 신들을 숭배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또 황제를 신격케 하는 그런 문화였죠. 그래서 이들은 주로 동물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신전 제물로 바쳐진 동물들은 시장에서 이제 고기로 팔리게 되었는데 이거를 먹을 것이냐 아니냐에 대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갈등은 이제 유대인 출신의 경우 이런 고기를 먹을 수 없다. 그러니까 채식주의자로 사는 한이 있어도 우리는 그러니까 이방 신에게 바쳐지는 것으로 먹을 수 없다. 그에 반해서 이방인 출신의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 자유함이 있는데 우리가 먹을 수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죠. 이 일은 로마 교회만 있는 일이 아니고요.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거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도 여러 교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교단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한두 가지의 교리 때문에도 또 나눠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모인 곳에는 이런 일들이 꽤 있었습니다. 로마에만 있는 일이 아니라요. 로마서 14장 2절부터 3절을 한번 보시죠. 다시 한번.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제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해요. 그런데 하지 않는 사람을 비판하는 것은 온전하지 않아요. 또 내가 그것을 안 한다고 해서 하는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것은 더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고 남에게 적용하지 말고 나에게 적용하면서 열심으로 하나님을 붙잡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심으로 주님을 믿되 주님을 내가 열심히 믿는 거랑 내가 주님에게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잣대로 되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만 적용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절기 문화는 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유대인 출신의 경우 유대교 절기들을 이제 관습적으로 지켜왔어요. 그래서 그 절기를 지키지 않았던 이방인 출신은 이제 그걸 지키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서로 갈등이 있었죠. 그래서 14장 5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다. 이거 중요한 일 아니다는 거죠. 중요한 일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는 별로 큰 문제로 보이지 않을 수 있는데 당시 로마 교회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교회의 문제가 그래요. 모든 교회 문제가 그렇게 사실은 크고 어려운 문제 때문에 어려워지는 게 아니고 공동체는 항상 작은 문제 때문에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는 것이지 남에게 적용하고 남에게 요구하지 않는다. 그것만 우리가 붙잡아도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죠. 그래서 교회가 서로 갈등하는 것은 본질적인 것으로 갈등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이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비본질적으로 우리가 어프로치를 하거나 비본질적인 문제로 우리가 갈등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비본질적인 것에 목숨을 걸고 싸우게 되면 이제 공동체가 망하는 겁니다. 서로 비난하고 비방하고 서로 갈등하고 하는 것들이 이제 로마 교회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한 건 한 건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비본질적인 문제로 갈등하게 되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기준을 세워야 된다 하면서 14장에는 그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본질이 뭐냐, 비본질이 뭐냐 이제 쭉 말씀하시는 거죠. 자, 1번 보십시오. 교재 보세요. 이런 문제들로 인해 로마 교회는 내부적인 갈등이 심화되고 있었습니다. 정리하면 본질과 비본질의 문제에 있어서 로마 교회는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서로 비난하고 비판하고 있었다. 이에 사도 바울은 교회가 비본질적인 문제에 마주했을 때 어떤 기준을 세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번 하나님께서 사랑의 마음으로 나도 받아주셨고 다른 사람도 받아주셨다. 그러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비판의 마음이 아니라 품는 마음으로 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14장 1절에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했고요. 3절에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인데 하나님이 살리신 사람인데 너희가 서로의 관계에 대해서 지나친 공격과 지나친 그런 비판과 비방은 하지 마라. 그러니까 나의 기준에서 이제 생각하는 것이 가장 문제다. 항상 우리가 다루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중심되는 것은 가장 문제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신앙생활을 같이 하다 보면 서로 의견이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서로 생각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상대방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존중하는 것이다. 우리 공동체에 꼭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4장 4절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주인은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로마 교회가 갈등했던 음식 절기 같은 비본질적인 문제는 신앙생활에 걸쳐서 아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죠. 술, 담배, 예배, 복장, 비대면 시대에는 주일 성수, 이제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많아요. 주일 성수라는 게 뭔가, 이런 것들. 근데 이런 문제들에서 우리가 옳고 그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앙적 양심, 믿음의 분량, 그리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중심으로 선택하느냐.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다. 만약에 절대로 술은 안 돼. 이제 그런 마음을 주셨다. 근데 우리가 아는 어떤 공동체 일원이 와인을 한 잔씩 마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거 뒤집어져서 저 사람은 예수도 믿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가면 옳지 않다는 거죠. 예.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조금 나 자신에게는 엄격해지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타인에게는 유연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성숙한 성도예요. 근데 나한테는 유연하고 남한테는 굉장히 엄격하면 그것은 아주 미숙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에게 엄격해지는 그런 신앙생활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방종이 되면 그건 자유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고 그 말씀 안에서 자유로워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의 은혜는 나에게 적용하는 것이지 타인에게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로마서 14장 6절부터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쭉 한번 읽어보시죠. 네, 1번 하겠습니다.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런 신앙적 양심으로 비본질적인 문제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 우리가 마음속에 꼭 세워야 할 원칙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번입니다. 먼저 6절부터 8절까지 살펴보면 주를 위하여라는 말이 5번이나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 14장 6절부터 8절 한번 읽어보세요. 6절, 7절, 8절 주를 위하여 5번 나옵니다. 우리가 신앙적 양심으로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우리의 동기가 순수해야 돼요. 그 동기의 순수함의 의미는 바로 주를 위하여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 결정이 주를 위한 것이냐 나를 위한 거냐 하나님 중심이냐 나 중심이냐 이거는 우리 교회의 가장 핵심적 철학입니다. 그죠? 하나님 중심. 내가 편한 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한 다음에 그것이 주님의 뜻인 양 말하는 것은 교만한 것입니다. 악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잘못을 우리가 많이 해요. 큰 2번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살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죠?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그리고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신다. 그 연습이에요. 이 모든 로마서 14장의 문제의 연습도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는 연습이에요.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고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고 그것만 되면 신앙은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어떻게 하든 나의 생각을 줄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해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부터 9절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외우세요 이거.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그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네. 이것이 핵심입니다. 핵심. 3번 우리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그래서 비본질적으로 여러분 서로 비판하고 그럴 시간 없어요. 나는 죽고 주님이 사셔야 돼요.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 결정하는 모든 것에 대해 책임은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주를 위하여 사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주를 위해서 해야 돼요. 나를 위해서 하면 안 돼요. 겉모습만 하나님 하면서 살면 안 돼요. 거짓으로 이야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사실대로 말씀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 그런데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런데 어찌하여 그대는 형제나 자매를 비판합니까? 어찌하여 그대는 형제나 자매를 업신여깁니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죠. 사람은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다. 내가 살아있으니 모든 무릎이 내 앞에 꿇을 것이요 모든 입이 나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각 자기 일을 하나님께 사실대로 아뢰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 나의 일을 아뢰는 것이에요. 남의 일을 아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 엄격하고 타인에게 유연하고 사랑하고 남을 나보다 귀하게 여기고 하는 그런 본질적인 성경적인 가르침을 따를 때 공동체는 항상 건강해집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이제 시작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건강도를 우리가 세워나가야 됩니다. 이 기준을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선택하시고 붙잡는 한 몸, 한 지체 잊지 마시고 우리는 정말 기적과 같이 만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계획으로 만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정말 이렇게 만나서 우리가 정말 친척보다도 더 가깝게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정말로 서로 사랑하면서 그러나 이 공동체를 공격하려고 하는 약한 세력을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14장 13절부터 16절을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네. 1번 지난 로마서 12장에서도 공부한 것처럼 교회는 한 몸 한 지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상호 존중하고 인정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공동체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공동체여야 됩니다. 공동체성을 잃어버리면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그냥 단체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신앙적 자유일지라도 공동체 안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괜찮아. 나는 하나님 앞에서 괜찮아. 근데 내가 하는 이 행동으로 공동체가 힘들어요. 그러면 그건 절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1번에 1번입니다. 내 신앙적 자유를 가지고 주를 위하여 한다는 것은 곧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나에게는 옳은 것이라고 해도 한 지체인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고 시험이 된다면 당연히 그 자유를 절제해야 됩니다. 그럼 당연하죠. 우리가 아이들을 이제 어렸을 때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른들이 할 수 있는 일들, 어른들이 먹을 수 있는 것들, 어른들이 말할 수 있는 내용들 어린 아이들 앞에서 안 합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공동체도 다 동일하게 신앙적 배경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서로를 배려하고 서로서로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들도 안 하는 그런 성숙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1번에 2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서로 비판하지 말고 서로에게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이 있다면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를 절제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죠. 14장 13절에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주의해야 돼요. 나로 인하여서 누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나로 인하여 누가 상처받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1번에서 3번입니다. 로마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문제 중 하나는 음식에 관한 것이었거든요. 이에 사도 바울은 이런 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잘했다 잘못했다 따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약한 형제가 힘들어한다면 그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먹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다.
그렇잖아요. 다른 거 먹으면 된다. 그거 꼭 그렇게 먹지 마라. 내가 먹을 수 있지만 신앙이 약한 자를 위해서는 내가 먹지 않는다. 나는 신앙이 좋아서 나는 그런 것을 자유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것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다. 그래서 먹음으로 내가 믿음을 표현한다. 그거는 교만이에요.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성도입니다. 로마서 14장 14절부터 16절 보시면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 속되니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이런 핵심적인 말씀들이 있어요. 14장 14절부터 16절 자세히 보세요.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본질이 아닌 비본질의 문제라면 우리에게 얼마든지 자유함이 있지만은 그 자유함이 공동체에게 어려움이 된다면 우리는 절제한다. 성령의 열매의 마지막 9번째 열매는 절제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절제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사랑합니다. 그리고 절제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정말로 우리가 힘써야 할 것에 대해서 힘쓰면 좋겠고요. 본질에 힘쓰고요. 비본질에 목숨 걸지 말고 비본질에 사탄의 악한 역사가 있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진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이 경주를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라이트하우스 식구들 모두 천국까지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함께 기쁘게 함께 손을 잡고 허리를 붙잡고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 성도들이 그러면 힘써야 될 거 뭐냐? 14장 17절부터 23절에 나옵니다. 한번 쭉 읽어보실까요? 14장 17절부터 23절. 지금 로마 교회는 먹는 문제를 가지고 싸우고 있지만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따로 있는 거예요. 진짜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사실은 마음을 쏟지 않고 있을 때 비본질이 우리를 붙잡는 거거든요. 본질이 나를 붙잡고 내가 본질을 붙잡고 있을 때는 비본질이 붙잡지 않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내가 성령님께서 주시는 의와 화평과 희락을 누리면서 사는 것에 힘써야 됩니다. 그랬어요.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진짜 믿음의 성도는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을 더 섬길까?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할까? 하는 것 힘써야 된다는 말씀이죠. 14장 18절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이 포커스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비본질에 이걸 먹네 마네 내가 더 크네 마네 어떤 것이 신앙에 더 성숙이네 미성숙이네라고 비본질 쪽에 빠지면 공동체가 완전히 해해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본질에 붙잡혀 있는 사람은 그 비본질에 초월해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귀하고 소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는 것이죠. 진짜 믿음의 성도는 싸우는 것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보듬어주고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는 것에 힘써야 합니다. 3번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의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쓴다. 이렇게 나와요. 자, 큰 2번입니다. 사도 바울은 14장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믿음의 자유에 대해서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1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은 다 깨끗하지만 그것이 누군가의 믿음 안에서는 악한 것이 될 수 있다. 그것이 신전 제물로 바쳐진 고기일 수도 누군가에게는 포도주가 될 수 있다. 로마서 14장 20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예 그런 걸 하지 마세요. 특별히 지금은 먹을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무에게도 그 시험거리 되지 않을 것을 우리가 취하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술 먹으면 되냐 안 되냐 그런 수준의 신앙생활에서 좀 벗어나세요. 정말 하나님의 것을 붙잡고 더 뜨겁게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면 그것에 관심 없어요. 한 잔 먹네 마네 그것에 관심 없어요. 성령으로 충만해야지 술로 충만할 수 없어요. 성령으로 가득 차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신앙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다른 지체를 시험에 들게 한다면 좋은 것이 아니다. 절제하는 것이 아름답다. 맞죠?
로마서 14장 21절 22절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네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먹고 마실 때 신앙의 양심이 이미 죄인 것을 알면서도 자유를 남용하여서 먹는다는 것은 죄다. 그렇죠? 로마서 14장 23절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다. 그러니까 거리낌이 있는 거 하지 말라는 거죠. 본질이 아닌 비본질의 목숨을 걸지 않고 예수 십자가의 목숨을 걸고 복음의 목숨을 걸고 복음 전하는 것에 내 인생을 투자하고 거룩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짜 믿음의 성도가 되기 위하면 비본질이 문제되지 않아요. 근데 비본질이 문제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주파수가 제대로 맞춰져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깨어나서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과 대면하는 이 시기 하나님과 1대1의 관계가 다시 한번 뜨거워지고 그리고 비본질로 공동체가 흔들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본질을 위해 사는 진짜 성도가 되십시다. 본질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본질을 위해 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은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본질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 힘내시고 또 주말 잘 보내신 후에 주일날 예배로 만나겠습니다. 샬롬.